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오늘의 양식에는 11절부터 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앞당겨서 5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아침 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강단 세팅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중에 하나인 CBS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그 Good Wife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찍기 위해서 이 교회 세팅이 필요한데 아마 우리 교회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뉴욕에 많은데 큰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들도 많은데 이 미국 드라마인데 소위 미드인데 어떻게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세팅으로서 이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 아마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백갓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교회 구조라든지 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꽤 괜찮게 보이는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다 이제 잘 마쳤고 오늘 아침에는 아마 새벽기도 마치면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다 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 잘 또 인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역사적인 100주년 기념 대회 개회 예배가 이제 스프링필드 미주리에서 약 3만 5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미리 도착한 그런 어린이 성가대와 또 트레저와 또 여러 관계된 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개회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요. 아마 카톡을 통해서 그 인터넷 방송으로 그 개회 예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한국의 조용목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고 어린이 합창단과 또 한국에서 오신 조용목 목사님 교회에서 또 성가대가 아침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거기 시간으로 8시 반이니까 여기 뉴욕 시간으로는 1시간을 더해서 9시 반에 아침 예배가 있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트레저 우리 월십 댄스 팀이 또 25분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트레저의 오프닝이 있고 연합 성가대가 내일 저녁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이 기념대회 실황은 위성 방송으로 이제 방송이 되면서 10밀리언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우리 연합 성가대가 그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우리 교단 큰 교회를 방문해서 1부와 2부 예배에 또 찬양을 이제 함으로써 거기서의 모든 사명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실 분들은 월요일 날 돌아오시고 또 거기서 곧장 이제 뮤지컬을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항공모함이 드디어 그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이제 군인들이 또 새로운 그 훈련장으로 또 새로운 임무의 현장으로 가듯이 이제 모든 게 지금 실감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나가 있는 부대 또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할 때 이번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그리고 그의 시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시네요. 이렇게 슬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그냥 내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당신이 만든 당신의 그 정성과 당신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들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을 더 이상 죄악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아주 괴로운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요, 뭐 한두 번 죄를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으셔요. 좀 참고 계속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 죄악이 자꾸 쌓이잖아요. 쌓이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컵에 물을 붓다 보면, 계속 붓다 보면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차고 넘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물이 조금 찼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의 칼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그냥 싹 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막 야단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아마 지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그런 아주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grace,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은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그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큰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예? 큰 비라고요? 큰 비가 뭔데요? 우리는 그냥 쉽게 홍수, 그렇게 말을 하지만 노아는 그 당시에 큰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홍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마치 혼두라스에 사는 아이들에게 눈사람 그러면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혼두라스에는 눈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책을 통해서,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얀색이고 쌓이면 이렇게 되고 그거로 눈사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지식을 요즘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옛날 노아 시대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게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그런데다가 큰 배를 지으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날씨는 그런데 무슨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니, 아마 노아는 조그만 돛담배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텐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빛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 개인 큐티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요거는 공감, 요거는 잘 몰라, 요거는 내 입장에 좀 맞고, 요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 경험,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참 듣는 귀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식당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참 고생하신다고, 저는 그냥 그분들 위로하는 뜻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밥 공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한 번도 프리, 오늘 식당은 프리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도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100%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알아듣고 어떤 분은 저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참 말하는 입은 하나지만 이 듣는 귀는 참 다양하듯이.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맑은 날씨에 뭐 하는 거냐고, 그 왜 짓느냐고. 아마 노아에게는 소위 환란이 노아에게 있었다면 그 배를 짓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경멸과 그 놀림과 비웃음과, 그리고 자기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닐까? 아마 가족들도 투덜투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 기간을 잘 인내로서 견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배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삶은 환란이 올 때 이것을 노아처럼 잘 뚫고 나가야 되고, 그것을 인내로 잘 통과하면 무서운 심판, 최후의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예요, 패턴이에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환난이 없다,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올 수가 없다, 환난 자체로부터 하나님이 다 면제시켜 주신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런 이론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 한 18세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귀에 너무 달콤하게 들리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더라도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잘 뚫고 이겼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일반적인 고난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계약서에 잘못 사인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또 내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딱지를 띄고, 이런 거는 환난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실수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겪는 그런 물질적인 손해, 혹은 영적인 핍박,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 혹은 따돌림 등등.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또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이거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게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헤쳐나갔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헤쳐나갔어요. 공산 치하에서도 크리스찬 선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 시대를 그렇게 헤쳐나왔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헤쳐나왔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 인내로서 그것을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노아의 사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환난 중에서의 성도의 그 믿음의 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He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죄인의 숫자를 세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의 숫자를 먼저 세고 계십니다.
캄캄한 죄인들의 삶을 보시기 전에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간직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소수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와 같이 이런저런 많은 역풍이 있고 그리고 거센 물살이 있지만 그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